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또 중보기도 모임 예배를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그런 정치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질서를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읽어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한 운명자가 나와 저라고 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 오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치대리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 하니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와 power,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강조하는데요. 질병에 대한 권위와 자연, 그리고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세력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21세기의 우리 교회들에게 어떠한 요구되는 헌신을 찾으시는지 헌신의 그 깊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맛본 세 사람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치유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아직도 70마일 되는 강풍의 산불로 인하여서 화마에 휩싸여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산불은 모든 것을 태우며 도시와 자연을 황폐시키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과 소외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그들의 절망감과 소외감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한 청년이 울먹이면서 이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화재가 나기 전이죠. 자기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집이 없어서 잠시 그 좀 코스트 해변가에 가까운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또 여자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하고 친구의 이제 관계가 깨져서 여자친구도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있으라고 그랬는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재로 집이 다 날아가고 또 자기 자신은 정작 직장에서만 이제 생활을 했대요. 그 남의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려를 해준 건데 오히려 이런 화재로 인해서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아로 커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그런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잘 아시다시피 한센병으로서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은 환자의 살은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마치 좀비와 같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고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욥기 18장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병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니라. 이런 끔찍한 이러한 표현이 바로 한센병의 환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손을 만짐으로써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금방 전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4년이나 심지어는 8년까지도 잠자고 있다가 이런 갑자기 손가락이 이제 문드러진다든가 코가 없어진다든가 하면서 이제 끔찍한 전염병에 이렇게 점점 발달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사회에 들어갈 때마다 I am unclean,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외쳐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나병 환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려고 치료하셨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합토라는 접촉하다, 만지다, 이 단어는 특히 치유를 위해 손을 대시는 그러한 뜻으로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 사회적 금기였지만 우리 코로나 당시에 기억하시죠? 마스크 쓴 사람이 저 멀리 오는 것만 봐도 전염될까봐 눈을 안 맞추면서 피하고 다니고, 우리도 전염이 된 상태에서는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리적인 상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접촉하셨고 그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나병을 표현할 때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 나의 병을 깨끗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병은 치유해달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는 카타르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다. 그 똑같은 뿌리의 단어인데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뭘 말하죠? 뭔가 고통이 있지만 깨끗해지는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병은 깨끗게 된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카타리소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이런 금기를 뛰어넘으셔서 사랑으로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이 로마의 군인이면서 100명을 이제 매니지한다는 뜻의 백부장, 이러한 어려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너무나도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그 권위를 또 인정하며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만 해주십시오. 나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온 이스라엘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칭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천국의 축복은 혈통이 아닌 믿음에 달려 있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특별히 그 주인이 그 노예 생명조차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 소유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부리는 종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난 간단하고 흔한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는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세상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의무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예수님의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잘 쓰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 가족을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콜루세오,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묘사할 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22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단순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재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정말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현역 대통령 중에 역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잃는다는 것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한 줍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삶은 불편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좀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의 명예와 책임을 넘어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에피티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꾸짖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rebuke이라는 이 단어는 공관복음에는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 아닌 바울이 쓴 서신이라든가 계시록에는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자연이나 또 초자연적인 악한 영을 예수님의 권위로 에피티메오,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연의 힘을 초월하며 이것은 시편 10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해주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능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치유하신 3명 예수님의 복을 받은 세 사람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귀한 교훈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나병과 같은 죄에 우리가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카타리소, 깨끗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절망과 소외를 경험하는 삶의 폭풍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자연과 또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조차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을 깜짝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